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여름 무더운 철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영을 불러 넣어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와 여러 가지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러 넣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수고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과 여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과 또한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배우며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날을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며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셔서 말씀 속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힘든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값지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또 현장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녹화 편집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또 교회 소식들이 좀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 여름 성경학교 소식이 있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7월 2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멋진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아이들을 부모님들께서 제 시간에 미리 데려다 주시면 아마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밥상은 예정대로 7월 24일 오전 4시에 모란 사거리 고가 밑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식은 우리 조정옥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교우동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영미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장희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가져가시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오시면 오늘 나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환 성도님과 배남이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판교 대장동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전임 전도사님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영어 예배 담당 및 선사 프리스쿨 교감님으로 그렇게 겸임을 하면서 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미애 교육 전임 전도사입니다. 미국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에서 학부와 대학원 및 또 트리니티 유니버시티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및 기독교 상담학 분야에서 전공을 다 하시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어린이 교육 실무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이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유능한 일꾼입니다. 이런 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앞으로 우리 영어 예배를 강화하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자랑인 선사 프리스쿨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아마 큰 역할을 잘 감당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함께 사랑으로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미애 교감님 또 우리 신미애 우리 전임 교육 전임 전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누구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덤이 있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수족을 배로 동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만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로 가는 이것은 헬라어로 나자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잘 아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본문에서 숨겨진 그러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숨겨진 본문의 의미를 보려면은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병자, 베다니, 나사로, 사랑하시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쉼,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하는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또 새로운 의미, 이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병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수를 다 써버리고 하나밖에 남아있는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죽을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뜻은 뭐냐면은 번민하는 자의 집, 걱정과 근심이 많은 집,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벳엘이라고 할 때 바로 쓰는 바로 그런 벳이라는 단어예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많은 사람이 집집마다 다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런 집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나자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나자로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헬라식 이름 나자로스 말고 또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썼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같은 뜻이 뭐냐면은 엘르아자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나자로, 그의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태어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어려운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 주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태어나 보니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지 않나. 물론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나자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부모님에게 들어서 이 아이에게 나사로라고 혹시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다면 이 나사로는 선천적으로 무언가 큰 핸디캡이 있는 그런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자로, 또 히브리어식 표현이라면 엘라아자르, 이 이름을 부모님들이 그냥 붙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누구의 이야기인지, 이 그림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다음. 네. 향유를 부은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 다른 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비난한 그 비난 속에서, 이러한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그토록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칠 만한 이유가 이 마리아에게 혹시 있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리아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값지게 여기는 이 귀한 옥합을 깨트려야만 하는, 마리아가 알고 있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또 마리아의 심정과 그의 가정을 우리 들여다보면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갖 오해와 비난, 이 살기 어려운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버텨왔던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 가정에서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자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옥합 정도는 깰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특별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타령이냐, 무슨 아들의 영광 타령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의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직감을 하고 어떤 소감을 가졌을까?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또 느끼는 저의 그런 관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다는 말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오신 이유와 너무나 똑같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 그것은 똑같다. 너무 똑같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오신 그 이유와 너무 똑같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떤 병자, 가난한 집 배단이,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나사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사로의 그 어려운 힘든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과 너무너무 똑같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부분을 느꼈어요. 그 모습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세상,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이 가정,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기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지,
또 왜 사랑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예수님은 바로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달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지금 가자.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밤을 염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원래 거룩하고 원래 그 축복받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쓰러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이제 가자. 어렵더라도 가자. 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가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 망가진 사람,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친구다. 내가 돕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저 가정이 어려울 때 나는 가야 된다. 가고 싶다. 갈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빠졌을 때 생명의 아침 햇살로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우리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만 들어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정말 우리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저는 느꼈어요. 1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유대를 향하시는 예수님. 가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싫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다. 뭐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가지에 뚜렷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유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죽였던 바로 그곳으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다시 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 가자. 자, 상황은 미워하는 상황,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상황,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 병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난한 상황, 모든 비난과 그다음 모함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정말 발을 디디고 싶지 않는 그런 곳, 그런 사람,
그런 동네, 그런 집, 그런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죽어버린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세상을 하여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는데 못 떠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죽은 나사로의 가정, 죽은 나사로의 삶,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러한 사랑과 기도, 헌신, 이 모든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이 충분히 다 녹아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그에게로 가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수없이 돌로 찍고 수없이 미워하고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가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깊이 그리고 강렬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그러한 마음이에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육신도 영혼도 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무너져 버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끝났는데 왜 그런 짓 하냐라고 우리들 속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진실한 것, 가장 정확한 것, 가장 파워풀한 그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만나러 급히 달려가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절망하고 세상은 불신하고 세상은 포기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축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본문 속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참 멋진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누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기쁨이 충만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왔다. 내가 모든 희생을 다 치르더라도 이 길을 걷기를 잘했다. 내가 저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내가 정말 최고로 기쁘다. 그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 같은 어두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깊었다 할지라도 밤을 깨우시고 죽음을 깨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기쁨, 다시 회복하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보답하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도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이제는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무너진 인생 속에서 잿더미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11조를 주님의 발 앞에 바쳐드리옵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이제는 밤이 물러나고 은혜로운 낮이 우리 인생 속에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멋지게 일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또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시며 우리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의 인생, 이미 무너진 우리의 삶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매달려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절망스럽고 어둡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며 다시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선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